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한마디로 인생이 가는 길이지요. 가는 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서 홍해를 만나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수르 광야를 거쳐서 3일길을 걸어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질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청지 순례의 출애굽 여정을 처음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지만 지금은 홍해의 이 바다 밑으로 해저 터널이 놓여져 있습니다. 스웨즈 터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을 불과 몇 분이면 통과하는 거예요. 바다 밑으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웨즈 터널을 통과를 해가지고 얼마 동안 그렇게 멀지 않게 달리다 보면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무슨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을 보려고 하게 되면 관광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 냉장고에 물이 들어있고 또 우리 물을 소유해서 사서 마실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마라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인생 여정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치고 마라를 거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는데, 이런 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저런 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마라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것을 극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울로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22절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인생 여정에 기쁨과 시련이 함께 있다. 우리 인생 여정에 기쁨과 슬픔이 항상 함께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기쁜 일도 만났고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났고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났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일도 있다. 이런 과정, 굴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해를 하시는 분들도 순풍에 돛을 달고 이렇게 항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다가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어업을 중단하거나 내가 이런 일을 종사하는 것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도 순풍을 만났을 때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일, 슬픈 일, 풍랑, 순풍 이런 것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이 길을 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생 여정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이런 쓴맛을 봐야만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단맛만 보여주고 기쁨이고 좋은 일만 보여주면 좋은데 왜 쓴맛을 보여야 맛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희로애락이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고로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면 신방 가면 그런 얘기하자. 목사님 그래도요 오른손 안 다치고 왼손 다친 거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왼손으로 밥을 안 먹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쪽 다리만 다치게 하신 거 감사하지 두 다리까지 다쳐가지고 남을 불편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굴곡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뜻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죽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채찍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은 잘 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이런 굴곡이 있게 하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모든 것에 초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맛을 경험해야 단맛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그랬고 배고파 봐야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주시면 정말 좋아하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시면 그래도 금식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는 간까지 빼주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빼준 간까지 또 내놓으라고 간을 빼려고 담벼드는 이런 모습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드니까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뭔가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간까지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뭔가 자기 심사가 틀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들이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교제가 원만해지겠는가, 이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정말 진정한 해방인가 보다 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 떠난 곳이 고센 땅 나암셋이거든요. 그곳에서 에담을 거쳐 바알수본을 거쳤는데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그런 걸음을 했어요. 그러다가 홍해가 가로막혔거든요. 그랬더니 또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으니 바로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이제 수르 광야를 거쳐 사흘길을 가가지고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면 이걸 짧은 기간 동안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리고 이 광야 홍해까지 올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홍해가 가로막히자마자 원망 불평합니다.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또 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흘길 왔는데 물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마시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얘들아, 너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너희들에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또 뭔가 좀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시 해결해주면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의 인생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보면 혹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시절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막히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삶을 혹시 살아왔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면 감사히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래도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인생 여정 속에 마라는 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마라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좋은 일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런 마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 마라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수르 광야를 거쳐갖고 지금 마라의 쓴물까지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물을 얻지 못했어요. 참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우리가 성지에 가서 가이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이 쓰다고 하는 것은 왜 쓴 것이냐면 바로 홍해 바닷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물을 아주 깊이 수십 미터 몇백 미터 파면은 모르지만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우물 파게 되면요
전부 다 이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수증기는 증발하고, 그러니까 사해바다 물처럼 쓴 거예요. 짜다 못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광야를 만날 때도 있고 쓴물을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엘림을 주셔서 평안하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항상 고난과 시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기쁨도 즐거움도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물레방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레방아를 보면 물레방아가 서서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부분은 즐거운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 물레방아는 가만히 있는 게 물에 의해서 서서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과정에 보면 기쁨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서서히 사라질 수도 있고, 고난이 밑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뀔 때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 아니냐? 인생 여정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 아니고 항상 고난만 있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고,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찬송과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서에 나오미와 엘리멜렉 일가가 흉년이 들어서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는데 이 10년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가 철저하게 마라의 쓴물을 맛봤다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기쁨이라 즐거움이라 말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해라. 내가 10년 동안 철저한 마라를 경험했는데 이 10년 동안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지.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두 자부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겨우 눈만 따라와서, 그러니 나이 늙고 정말 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만 따라오는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10년이라는 세월에 마라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철저하게 마라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실패했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얻었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 이름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10년 동안 마라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룻에게 철저하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라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옆에서 룻은 지켜보면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마라가 놓여 있습니까? 물질의 마라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마라입니까? 여러 가지 말 못할 그런 마라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검색하다가 인천에서 39살 된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남매 쌍둥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며칠째 계속 마음이 먹먹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본인의 사정은 누구도 알 수 없겠지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 그런 극단적인 어려움을 혹시 안 겪을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한 것이 없으니 우리는 이 어려운 모든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서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겪었고 6.25 전쟁을 겪어서 폐허가 된, 정말 그것을 극복 안 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삶을 수십 년 살게 되고, 그리고 보릿고개를 다 겪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지금까지 견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날 돌아보면 이런 어려움으로 인생이 끝날 줄로 생각했는데 다시 기사회생하게 하시고 오늘이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고난만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더라,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굴곡이 있지만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려운 이런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힘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요즘에도 가끔 불렀습니다마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옵니다.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님,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히 현실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시련과 슬픔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마라에 쓴 물에 도달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물가에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넣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물을 마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준지 알아요? 지금 마라의 쓴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옆에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힌 문제는 당장 눈앞에 보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이때 한 일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옆에 해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지, 이렇게 한번 해보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것, 이제는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므로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 속의 해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데, 이 해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마라를 만날 때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 해답 없는 문제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해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마라가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그 숯불에 양이 이 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마라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는 비결은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순종.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기도와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라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영육을 치유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요. 더 중요한 말씀이 27절이에요.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출애굽, 홍해, 그리고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까지 이렇게 왔는데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엘림에 이르게 물샘 12를 주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오아시스예요. 그래 물 걱정 없고 뭐 어떤 햇빛 걱정 없이 이곳에서 진을 치고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마라를 만났을 때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더 좋은 엘림을 예비하셨더라. 우리도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엘림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는 정말 천혜의 광야에서 이런 장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물이 풍부하고 지금은 70주가 아니라 더 많은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커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항상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면 더 풍족하고 좋은 엘림을 준비해 두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변해서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변해서 강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해서 건강케 하시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마라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질의 마라를 만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또 서로 친구가 되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치, 사회, 교육 전반에 걸쳐 정말 총체적인 난국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도 회복되고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 마라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마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현실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존전케 하심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